이사야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니라. 아멘.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라는 말씀으로 목적에 이끄는 삶 14일차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상황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려움 당하고 누군가 죽고 누군가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경험할 때, 예, 우리 삶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릉 쪽으로 큰 폭설이 일어났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휴 3.1절 연휴 주일하고 3.1절 이렇게 연휴를 맞이해서 동해안에 놀러 갔다는 거야. 놀러 갔을 때는 좋았는데 돌아오려니까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오고 갇혔대요. 갇히니까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막 일어나더래요. 왜냐하면 예보로 눈이 많이 올 겁니다. 조심하십시오라는 예보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갇힐 줄 몰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갈 때는 좋았는데 올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지구 반대편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깊은 경제의 예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고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시험 당할 때에도 하나님 신뢰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를 시험하는 것은 어떨 때는 이별과 침묵이에요.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거나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때 친구 관계는 시험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항상 가깝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필립 얀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관계에 가까워지는 시기와 멀어지는 시기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추는 항상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가 예배드리기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져고 깊게 사랑하는데 진정한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무신 거꾸로 신가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군화도 거꾸로 신는가 바로 신는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떤 감정으로 그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중요하다는 거죠. 그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멀어진 것 같은 시기, 즉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때를 통해 시험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기를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다고 해서 부재의 사역, 밤중의 사역, 마음의 겨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고 지구 반대편 정도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굉장히 합한 사람이라고 기꺼이 부르실 정도였지만 다윗도 종종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어요. 그래서 시편 1절에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시편 22편에도 얘기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힘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제 많이 들었죠? 십자가에서 알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거죠. 어찌 하여 나를 버리셨냐? 라는 말은 수도 없이 시편에 나와요.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아 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셔요. 그러나 내가 항상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라고는 약속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일부러 숨기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기도에도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에도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고 우리가 예배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플로이드 맥클렁이라는 분은 이렇게 묘사해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까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 악마를 꾸짖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행동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닙니다. 금식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갈까? 몇 주가 갈까? 몇 달이 갈까? 끝은 있을까? 마치 기도가 천장에서 튕겨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소리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정상적인 관계예요. 시험과 성숙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아니면 수차례, 또 여러 번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고통스럽고 당황스럽지만 이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기 위한 단계예요. 욥은 이 사실을 알고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다음과 같이 소망을 가집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 단련이 끝나면 뭐가 된다고요?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순금은 99.9%, 24K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나신 거 아니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끊어지기도 합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즉 성령께서는 굉장히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 또 사람들과의 갈등, 또 분주함, 또 세상과 친밀한데 하나님과는 친밀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어저께 어린 정인이라는 아이를 때려 죽인
양모와 양부 있잖아요. 양모는 구속당하고 양부가 인터뷰를 나왔는데 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인터뷰에서 이랬나 봐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아이가 고통당할 때 외면하고 있었어요. 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어,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가 죽고 또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아내는 구속당하고 홀로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고 또 자신도 어, 이제 재판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우리를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무감각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무감각하게 만드는 어, 작용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과 멀리 느껴지는 감정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겪어야 하는 믿음에 대한 시험.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가시적인 증거가 없을 때도 나는 정말 하나님 계속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가 같은 시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예배를 많이 못 드렸어요. 그렇죠? 그 예배를 못 드린 그런 가운데서도 현장 예배를 못 드렸지 예배는 계속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럼 이 지속된 예배 가운데 과연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할 때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일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실수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놓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닌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었는지 고민해 봐야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예배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경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할 때는 하나님 찾고요, 불리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때로는 예배드리면서 어떤 느낌을 추구하고요, 그것이 마음속에 생기면 나 예배드린 것 같아 라고 결론 짓고요. 때로는 하나님 어떤 추구하는 그 느낌이 없으면 나는 예배를 실패했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때때로 그 감정에 속지 않도록 그 감정을 거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감정일지라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일 때 하나님은 많은 감정의 확신을 주셔요. 가장 미성숙한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의존물들, 어떤 기적이 딱 일어나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존물들을 우리로부터 떼어놓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임재에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전자는 진리고 후자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계셔요. 심지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계셔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단순한 감정으로 측정하기에는 너무 심오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느끼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느끼기보다는 신뢰하는 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어,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자라날 수 있는 상황은 삶이 모두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그때예요.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루 만에 그는 모든 것이 잃어요. 가족이 또 잃어버렸죠. 사업도 망가졌죠. 건강도 놓쳤어요. 그리고 소유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것이 뭐였냐면 욥기서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해 주시면 우리 참을 수 있잖아요. 특공대가 적진에 투입될 때 그들은요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라고만 돼 있지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예. 그 특공대는 그 상관의 지시가 정확하게 떨어지기 전까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던지 거기에 숨어 있던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적진으로. 온갖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명령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적군이 이 사람을 사로잡거나 이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고문하고 신문할 때 이유를 알게 되고 결론을 알게 되면 실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게 특공대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유를 모르니.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냥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다니까요. 결론에 가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였구나.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나와요. 아무 의사소통 없는 위기의 때에 어떻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욥이 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서 1장인데 20절부터 21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정이 쉽지 않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막히고 있어요. 이런 감정들 감정을 그냥 모두 쏟아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혼란, 궁금증 에 대해서 하나님 다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우선은 털어놓아야 돼요. 쏟아 넣어야 돼요. 요 표현해요. 욥기 7장 11절에 저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붕괴하고 있어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절은 하나님과의 우정이 내 집안을 축복했던 그날이 돌아오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혼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시에 절망을 느끼며 다윗은 이렇게 썼어요. 나는 굳게 믿고 말한다.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시편에서 말하죠. 굉장히 모순이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완전히 파멸되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다윗의 솔직함과 믿음이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었고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한결같으세요.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특성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변의 진리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계속 떠올려 보세요. 그분은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요. 나와 함께 하셨고요.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아셔요. 나를 돌보셔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나를 도우신 분이 어저께도 나를 도우신 분이 그분이 오늘 내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다 하더라도 오늘 왜 나를 안 돕겠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 나를 도우신 분이 내일 왜 나를 안 돕겠냐고요. 도우신단 말이에요. 에이몬드 에드맨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하신 말씀에 대해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 어디서 의심하지 말라?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행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둠이 아니라 어디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죠. 욥은 그 삶이 하나하나 망가져 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 침묵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그때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들을 발견했어요. 욥기서 10장 12절에 말해요. 그분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욥기서 37장에 말해요. 그분은 전능하시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분은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십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은 뭐죠? 미래에 대한 결과물들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감정이 아닌 약속을 믿으며 인내하고 의지하고 가야 해요.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가서 이 땅에 가뭄이 들 거야. 내 말이 없으면 가뭄이 들 거야 하고서 외친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요?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 시냇가가 마를 때까지, 완전히 마를 때까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속 있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그리 시냇가가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시돈 땅, 이방인의 땅에 한 마을에 과부에게로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또 기다렸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는 약속받았죠. 뭐예요? 하나님께 어떤 약속 받았어요? 가뭄, 내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 가뭄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바로 성숙의 시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감정의 바탕을 둔 우정은 그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돼요. 상황이 하나님의 특성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에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서 계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나를 위해서 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죠? 그저께 나를 위해 하셨던 것이 무엇이 있죠? 1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어떤 것이 변했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것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다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것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동안 남은 순간 동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예배의 이유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엄청난 희생, 그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해졌거든요. 사실은 찬송가 부를 때만 느껴지지 그 다음에는 그 복 받는 일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익숙함은 자기 만족으로 가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정례도 하나님의 아들은 옷을 벗겨진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맞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가시면령을 쓰고 사람들은 그분을 경멸하고 침을 뱉었어요. 잔인한 인간들에게 학대받고 조롱당했고 동물만도 못한 취급받으셨죠. 피를 너무 많이 쏟아 의식이 거의 잃은 상태로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가장 사람이 고통당할 만한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고 하는 시간들을 경험하셨어요. 십자가는 많은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고문 방법 중에 최고의 고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는 그 속에서 천천히 죽도록 방치되었습니다.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을 때도 사람들은 모욕적인 말을 하고요. 그 고통이 비웃고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동안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 앞에서 눈을 살짝 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도 너무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라보는 아버지도 너무 힘드시니까 눈을 떼신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큰 절망 가운데서 놓여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구원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그 순간이 굉장히 암울해요.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악한 학대를 당하게 두셨을까? 바로 우리가 영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생이죠. 영원한 삶. 여러분 영원한 삶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잊지 마세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갓 태어난 아이가 죽어도 영생이 있고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근데 그 영원한 삶을 천국으로에서 보낼 것인지 지옥에서 보낼 것인지는 하나님의 결정에 있는데, 그 영생을 우리가 지옥으로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누리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과 것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의 의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고민해서는 안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가득해요. 이미 풀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복에 대한 감사만을 느낄 때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느껴져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이미 무슨 복이? 영생의 복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도 신뢰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신뢰하시고 먼저 하나님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으로 떠나는 질문을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원합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끔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임을 나는 굳건히 붙잡고 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